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 사람이 교회 간다 하면은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모두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그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중한 예배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살펴봐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시험이 교회 내부에서 찾아왔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그대로 120명에서 3,000명, 그리고 5,000명, 또 큰 무리로 아주 계속해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핍박을 하고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방해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 방해를 하면 할수록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열심히 모였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흩어져서는 또 잘못하면 붙잡힌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가 끄떡없으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 내부에 시험을 주므로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안이 썩게끔 그렇게 내부 공격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교회 앞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재물을 많이 준 것은 이걸 나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라고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은 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구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이 마음에 자기 거다는 그런 개념이 없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그 중에 믿음이 부실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야, 이거 전부 다 부자들은 이렇게 팔아서 바치는데 우리도 부자인데 어떻게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눈치 보이고 하자니 아깝고, 그래서 둘이 의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팔아서 일부는 우리가 숨깁시다. 그리고 팔았다고 바칩시다. 그래서 팔아서 일부를 숨기고 가지고 간 겁니다. 아나니아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딱 가지고 가니까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전부입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속이고 얼마를 숨긴 것을
베드로는 다 알았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줬겠지요. 그래서 이게 전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전부입니다. 아무도 몰라. 자기 부부만 딱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라고 뭐 알겠어? 하고 예,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베드로가 책망을 한 겁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성령을 속였다.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호통을 치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혼이 나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데려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3시간 후에 그의 아내가 삽비라가 등장했습니다. 베드로가 또 물었습니다. 삽비라야, 내 남편이 가져온 것이 땅값 판 것의 전부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삽비라가 남편과 굳게 둘이만 알기로 했기 때문에 예,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또 떵쳤습니다. 너희들 부부는 어찌해서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둘이서 못된 짓을 그렇게 하니 하나님을 왜 속이느냐 하고 호통을 쳤더니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배 시에 거짓 예물, 속이는 예물을 드렸다가 단호하게 처벌을 받은 겁니다. 마귀가 공격을 했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그것을 차단을 시킨 것입니다. 왜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을까? 예배당 안에서 사람이, 그것도 부부가 2사람이나 죽는 일이 발생했을까?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 하시지 예배 그 시간에 사람의 생명을 거둬갔을까? 이것은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를 그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왜 창조했죠? 우리가 피조물 들어 창조주인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라고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성경을 깊게 살피면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이 예배란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건 경외하는 말은 예배하며, 경외의 핵심이 예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섬김의 핵심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2번이나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예배다, 예배다 강조한 겁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줄 아세요? 왜 쫓겨났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이겁니다. 왜 쫓겨날 걸 알고 먹었느냐? 쫓겨난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쫓겨난 후에도 아담 하와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성경 어디를 살펴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마귀가 틈을 탄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속삭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엄히 명한 선악과를 먹고 만 겁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받은 복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쫓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신년 새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새해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힘쓰고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누리는 새해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배가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배 드리겠지, 저것들이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명령했어요.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명령을 했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은 정성껏 준비하여 단정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역대상 16장 29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는 예배를 경배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인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엄히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되면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안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은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드리는 사람을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 바보같이 왜 귀한 시간에 예배만 드려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예배의 사람들이었어요. 노아 시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든 인간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에 힘썼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들 모두 예배에 힘쓴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가장 큰 두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모세, 예배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반드시 힘써야 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못 먹어도 예배를 드릴까, 밥을 먹을까,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 밥을 못 먹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잘까, 예배 드릴까, 잠을 못 자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아파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이래서 안 드리고 저래서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한 거예요.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만 우리나라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천국 국민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새해 여러분이 예배에 잘 들은 성도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왜 하나님이 소중히 여겼냐면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구별해 놨어요. 예배가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손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손님이 있고 절대로 만나주지 않는 손님이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조건 예배 드리면 다 받아들이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예배가 있고 거부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걸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밉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밖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인간의 최초의 예배가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처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거기에 자기가 수확한 곡식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곡식 중에 일부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안 받았어요. 예배와 이 제물을 안 받았어요.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는데 이 예물과 예배는 받아들였어요.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들었는데 왜 누구 것은 받고 누구는 안 받아? 우리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이 헌금도 했고 예배도 들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피면 그 뒤에 말씀과 같이 연계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규례가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인이 곡물을 드릴 때는 그냥 곡물 많이 있는 것 중에서 무조건 퍼와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곡물을 드릴 때는 그렇게 아니라 첫 열매로 드리라고 했어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곡물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첫 열매를 드리고 제일 먼저 첫 열매를 드리고 드리되 그것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생략 있는 것은 아무거나 적당히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드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안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땠어요? 양 중에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새끼. 그래서 첫 새끼에 양을 기를 때는 피를 뿌리고 죽여서 기름을 불사르는데 바로 그 기름도 불살라서 드렸어요. 양 중에서 가장 귀한 첫 새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좋은 제물로 이렇게 골라서 첫 새끼로 이렇게 정성껏 피를 뿌리며 기름으로 살으며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인이 왜 내 예배는 안 받느냐고 분하여하니까 네가 왜 분하여하느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예배 드리지 않은 월화수목금 토요일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날만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 거룩한 척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완전히 네 멋대로 사는 것이 그게 예배냐 이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부는 직접 성전에 주의 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1부라면은 2부는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교역자 수련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장 은혜로운 찬양을 한 달간 예배 시간에 한 번씩 한 달 내에 부르자 하겠습니다. 그 중에 임재였습니다. 이거는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건데 이것은 예배 첫 먼저 불러야 되는데 축도 전에 이걸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2부 예배를 이해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불려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내가 생활에서 2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부르라 이겁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형식적인 외식적인 속이는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적당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아벨처럼 최고의 선을 다해서 생활 속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예배를 왜 소중히 여기냐면,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예배가 너무 소중하니까 예배를 드려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되 이런 식으로 드려라. 예배에 드리는 형식과 규례, 방법을 규례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처소, 그러니까 성소, 성막, 회막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재료를 직접 정해주시고, 심지어는 이 천의 색깔까지도 정해주시죠.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자를 직접 선택해서 예배를 집례하게 해서,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집례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만 예배를 집례하게끔 해냈어요. 이것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간섭해서, 하나님이 밥 먹을 때 식사는 어떻게 해라, 밥은 어떻게 해, 쌀을 얼마에, 보리 얼마에, 콩 얼마 섞고 물을 얼마 넣고 어떻게 끓이고 어떻게 먹고 반찬을 이렇게 해라, 그런지 않잖아요. 식물은 다 너희 것이니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정말 소중한 이 설교를 위해서 정말 애를 타게 기도하고 본문을 수십 번 묵상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를 살려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가 산다는 자세로 오늘 설교에 목숨을 거는데 아주 예쁘게 좋은 분이 한 분 있어요. 어디를 말했는지 잊어버렸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세밀하게 안 해주는데 예배만큼은 이렇게 드려라. 너무 소중하니까. 성경을 보면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 올라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런 규례를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라 하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계명과 율례를 줍니다. 이게 창세기 20장에서 31장까지예요. 그런데 이 11장 중에서 무려 7장에 예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장 중에 7장이 예배 한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위기 보면 더합니다. 레위기서는 총 27장이에요. 그런데 무려 15장, 절반 이상이 예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들의 성도들은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붙잡히고 핍박당하고, 어떨 때는 감옥에 갇히고, 어떤 때는 매를 맞고, 어떤 때는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제 명대로 살지 못했어요.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들어 몸이 아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고문을 당해서 누워있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또 장소를 만들어 발각되면 다른 장소를 만들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소중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예물, 더러운 예물을 가져오면 분노하셨어요. 본문의 아나니와 삽비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많은 예물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땅이 5억이라면 부부가 의논할 때 제 생각에는 이랬을 거예요. 3억을 숨길까 2억을 바치고 2억을 숨기고 3억을 바칠까 이렇게 하다가 아마 절반 숨기고 절반 감췄을 것 같아요. 절반만 바쳐서도 얼마나 많은 액수에 부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져왔는데 왜 목숨까지 뺏어갔을까? 그런데 예물만 보는 게 아니라 예물이 합당한 예물인지, 그 예물 자체가 정성스러운 예물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신, 진노하시는 장면이 어딜까 보면은 말라기 시대입니다.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길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심지어 예배를 집례하는 주의 종들까지,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들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성도들이 제물을 가져 하나님께 바치는데 병든 것, 상한 것, 먹을 수 없는 것, 버린 것, 더러운 것, 이런 것을 갖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면 제사장이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됩니까? 이걸 어디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줘보세요. 기뻐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안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도 이미 썩었어요. 같이 잘 가져왔다고. 그리고 가서 불살 태우면 태울 거니까 삶으면 뭐 병든 고기냐 먹은 고기나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 예물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책망하지 않고 너무 진노해서 침묵하셔버립니다.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무려
400년 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아무도 구원받은 자가 없는 것, 다 멸망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다루는 것에는 잘못하면 진노하고 채찍질하고 당사자를 죽이면 끝.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새로운 선지자 세우고 계속 이끌어가는데 400년이나 하나님이 뒤돌아서 버려요. 등을 돌렸었어요. 왜? 예배를 멸시하니까. 성도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되돌아섰어요. 성경은 경고했어요. 교회가 잘못되면 주님이 교회에서 떠나버린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떠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지 못할 예배인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2장 21절에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잘못된 건 드리지 말라. 레위기 1장 3절에도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난해서 헌금을 지어 짜내서 받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양, 헌금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기쁘신 예물을 여러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냐면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러 다니셨어요. 찾으러 다니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왜 내 일을 외면합니까? 어서 오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잘하고 우리가 찾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시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진실로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 이렇게 찾아서 만나면은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 내 일 좀 해라. 직분을 주시. 그리고 성령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동행해 주시다가 데리고 천국으로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책에 초대교회 역사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7년, 지금부터 111년 전 1월 2일부터 2주 동안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남자 사경회가 있었어요. 여자들을 모이지 않은 건 너무 많으니까, 예배당은 한정돼 있으니까 1000명 많아야 1500 그 이상 모일 수 없으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드는 남자들. 그럼 여자들은 다른 지역에 분산해서 집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남자 사경회. 그래서 이 사경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300리에서, 어떤 사람은 350리 밖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300리면은 얼마입니까? 120km. 여기서 수원까지가 더 멀 거예요. 그 먼 데서 1월 1일 1년 중에 가장 추운 혹독한 추위, 그 눈길에 험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거친 들을 넘어서 포장되지 않는 눈길을 혹한의 추위와 싸워가면서 영하 수십 도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 길에 이들이 먹을 것을 싸들고 2주 동안 숙식할 비용을 가지고 와서 쌀을 가지고 와서 같이 밥을 해 먹고, 그러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첫날 1000여 명 모였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은혜가 안 돼.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둘째 날 이렇게 하고 며칠을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모임 중에 이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울면서 통회하면서 부끄럽지만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저는 소도둑놈입니다. 그런데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가 소도둑을 했어요. 저는 첩을 둔 집사입니다. 첩을 숨겨놨습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이런 식으로 죄를 고백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너도 나도 회개를 하기 시작해서 회개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이 낮에는 평양 시내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 추운 1월 달에. 그리고 저녁에는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15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부흥 때문에 교회가 37개나 새로 생겼어요. 우리는 하다 이 시대에 수만 명 교회도 많고 뭐 10만 명 교회도 있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 1000명, 1500명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교회가 37개 세워졌다니까 별로 감각도 없는데, 여러분 한 명 전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한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30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명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덕분에 한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당신 곁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